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두 번째 말씀인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 양옆에 두 죄수가 있었습니다. 저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데 39절에 저들을 소개하기를 행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악자. 행악자 영어 성경을 보면 크리미널 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을 죽였을 수도 있고 또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은 아주 가장 심각한 사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이렇게 십자가의 사형을 받게 된 것은 크리미널 아주 행악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범죄자가 아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범죄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범죄자 취급을 받으시고 범죄자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신다라는 것은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이 모든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사역이 구약에서 예언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범죄자들 가운데서 죽게 되신 것도 우연이 아니고 다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죽으시는지, 범죄자 취급을 받으시고 범죄자들 가운데 죽으신다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죠. 예수님 양옆에 달린 두 죄수들은요, 같은 죄를 지어서 그렇게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었지만은 저들의 운명은 완전 달랐습니다. 완전 다른 길로 가게 되죠. 한 죄수는 예수님을 비방하며 조롱했습니다. 39절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라. 이 이야기가 이 죄수가 지어낸 생각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그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했던 얘기예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면서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조롱했는지.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한 것이죠.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렇게 조롱한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을 조롱했던 죄수도 그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면 스스로를 구원하라,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죄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 구원받은 죄수를 예수님 오른편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얘기는 없어요. 항상 오른편이 좋은 자리긴 하지만 왼편에 있었는지 오른편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예수님 옆에 있었던 또 다른 죄수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을 꾸짖습니다. 40절 41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방어하고 디펜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범죄자이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에 당할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죽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다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아 여러분 이 죄수는요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의 소문은 전 그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미 듣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요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가 예수님께 간구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42절에 이 제수가 뭐라고 간구하냐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Your kingdom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당신의 나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라고 하면요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닉 킹덤,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닉 호흡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제수는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나라를.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바로 당신의 나라, 당신의 킹덤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제수는요 임종 전에 그냥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이.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그가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너무나 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위대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정말 옷도 입지 못하시고, 그렇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몸에는 피투성이고 지금 죽어가고 계시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셨을 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을 때 믿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제수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비참하게 죽어가고 계신데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사람이 그냥 말 한마디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있을 때 믿었던 것이 아니라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Remember me. 이게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표현이죠.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생각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Truly I say to you, today you shall be with me in paradise. Truly, 분명하다는 거지요. 확실하다는 것이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today. 내가 장차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순간부터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장차 얻게 될 구원이 아니라 오늘, 곧 있으면 그 사람이 죽게 되겠지만 바로 그 순간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구원에 대한 진리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순간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생을 얻을 자들이 아니라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알고 하셔야 돼요. 캐톨릭 신자들에게, 저는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 주변에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접합니다. 저희 가족들 중에 많아서.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확신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끝까지 착하게 살아봐야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행위 구원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행위로 얻는 것이라면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끝까지 잘 살아봐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는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 순간,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한 그 순간 이미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구원 얻은 자,
예, 우리 영생을 받은 자예요.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아침에 인사하기 힘들지만 한번 인사해보세요. 우린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 얼굴은 너무 오래 보지 마시고, 예. 새벽에 보면 너무 좋아요. 예. 정말 성계에 와 있는 것 같아. 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참 감사한 일이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믿는 그 순간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수에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낙원은 파라데이소, 헬라어로 그것을 패러다이스라고 이야기하죠. 낙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이제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낙원 또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다른 그 단어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낙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거처, dwelling place.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낙원인 것이죠. 낙원. 예.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거처인 것입니다. dwelling place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분명히 가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 패러다이스, 이 파라다이스, 이름 뭡니까? 헤븐 그래도 좋지만 이 패러다이스 그러니까 더 좋은 것 같지 않으세요? 예, 패러다이스. 부산에 가면 아주 좋은 호텔이 패러다이스 호텔이 있는데 이 패러다이스 하면 뭔가 이렇게 좀 환상적인 그런. 예, 그래서 참 주님께서 이 천국을 말씀하신 게 낙원을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믿는 자들이 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너무 궁금하죠, 사실. 그래서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본 천국. 그래서 미국에서도 뭐 수년 전에 Heaven is for Real라는 책이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예, 그 PK인데 사고를 당해가지고 응급 치료를 받다가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혼수 상태 가운데 이제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보고 온 것은 이제 말을 하고 그의 아버지가 책을 터드 볼프라는 목사님이시죠. 그게 미국의 그냥 우리 크리스천들뿐만 아니라 난빌리버들까지도 아마존에 아주 그냥 베스트셀러,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가 아주 오랫동안 됐었죠. 예, 저도 그 책을 이렇게 보니까 재미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제가 놀란 것은 그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렸다는 것에 놀랐어요. 예,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천국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천국에 관심이 있는데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관심이 있는 거죠.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고. 그런데 성경은 별로 설명 안 하는 거 아세요? 설명 안 해요. 바울이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하늘 3층까지 갔다 왔는데 서신서 바울이 쓴 그 레터스들을 보면 내가 본 천국 한마디도 얘기 안 해요. 어떻게? 아니, 한마디라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보고 왔는데 자기가 본 천국을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어휘로, 우리의 보캐블러리로. 만약에 우리의 말로 천국을 설명할 수 있다면 천국이 그냥 이 땅과 비슷한 곳일 거예요. 근데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괜히 잘못 설명했다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천국을 보고 온 사람 중에 환상을 보고 설명한 사람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죠. 그가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날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상과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가 바울과 같이 천국을 본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이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인데, 그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에 있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어떤 곳인지를 설명을 해놓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describe를 했어요. 우리의 인간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근데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8절 19절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의 성의 성곽이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이해가 되세요? 보석이라고는 결혼 혼수로 받은 코딱지만한 다이아몬드만 여러분 보셨잖아요. 근데 이건 무슨 뭐 벽옥이요, 남보석이요, 옥수요, 녹보석이요, 예? 정금이요? 이게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 이 패러다이스는. 그러니까 더 기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낙원에 들어섰을 때 얼마나 놀랄까요? 와, 그냥 입을 다물지 못할 거예요. 그냥 너무 놀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놀라운 그런 그 어메이징한 자연을 보면 막 이렇게 뭐라 그러나 뭐 우와 하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 가가지고 처음으로 그랜드 캐년을 갔을 때, 와, 그 그랜드 캐년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 딱 섰을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거보다 더 놀란 것은 제가 브라질에서 이구아수 폭포를 갔을 때, 와, 정말 이구아수 폭포는 폭포가 한 270개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를 타고 파킹라트에서 좀 걸어가면 이구아수 폭포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 딱 도착하는 순간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와, 찬양이 절로 나와. 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여러분, 낙원에 갔을 때는 우리는 어떨까요? 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그냥 기대하십시오. 어떤 곳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곳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된 것이에요. 낙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이에요. 우리는 그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구원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곳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곳, 우리는 그곳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수는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렇죠? 마지막 순간이죠. 정말 뭐 얼마 동안 그가 뭐 숨을 유지했는지 모르지만 라스트 타임이죠. 그 순간에 그가 예수님을 믿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제수가 둘이잖아요. 둘 다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그런 죄를 지은 범법자들 아닙니까? 근데 한 명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근데 한 명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by grace through faith.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잘 드셔야 돼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제수와 같이 숨을 거두기 전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는 것이에요. 구원이 행위라면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을 위해서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한 일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착한 일을 한 것이 없는데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제수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 심지어 평생 자기 멋대로 살다가 임종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멘 영접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한 자라면, 진심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평생 주님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this is unfair, 이건 너무 unfair가 한국말로 뭐죠? 불공평하다. 제가 요즘 영어를 많이 했더니 불공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그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9시에 부름받은 사람, 12시에 부름받은 사람 다
3시에 부름받은 사람, 5시에 부름받은 사람 똑같이 1달란트를 주죠. 예. 그렇게 막 컴플레인 하잖아요. 왜 늦게 온 사람도 왜 똑같이 주느냐. 하나님, 주인의 마음이에요. 1시간 동안밖에 일 안 했어요. 아침 9시에 일한 사람, 부른 사람은 그냥 하루 종일 일했어.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인이 원하는 대로 준 거예요. 이게 뭐죠? 그레이스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중에 좀 억울한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유, 나도 그냥 죽기 전에, 꼴깍 가기 전에 예수님 믿을 걸. 예? 왜 미리 믿어가지고 세상에 좀 즐기고 놀다가, 예,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즐길 거 얼마나 많습니까? 아멘 안 하시죠? 왜 예수님 일찍 믿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뭘 몰라서 얘기하는 거죠. 뭘 모르는 거죠? 예,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깊은 일인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참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보람인지. 예, 여러분, 죽기 전에 주님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순간에 믿고 죽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산 삶이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일찍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이 땅에서 주님을 예배함으로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천국을 맛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볼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함으로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조금이나마 감당하게 하시고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쏟아주셨는데 그분을 위해서 나의 땀을 조금이라도 흘릴 수 있는 이런 부르심, 이런 소명을 주신 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죽기 전에 불러주지 않으시고 미리 불러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성경대학을 이렇게 인도했었는데, 매번마다 노부부가 맨 앞에 앉으셔가지고 70대 넘는 노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지, 그래서 저는 교회 오래되신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초신자예요. 예수님을 믿은 지 간 믿은 거예요.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신 거예요. 매번마다 앞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만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뭐 시간이 되실 때마다 교회 오시고, 교회 가까이 살지도 않으세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교회 오시는 것을 즐겨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오셔가지고 저녁까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당에서 두 분을 만나가지고 여쭤봤어요. 아니, 뭐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평생 예수 믿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스러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인생 언제까지 주님께서 그 생을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도 교회 안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 숨을 거두기 전 바로 그 전에 주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주님께서 미리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한 일이기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 특세 둘째 날 무엇보다도 나를 미리 불러주신 것, 그나마 이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더 감사하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풀타임 사역자로 사역을 하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고 감사의 길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고백이,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정말 이 놀라운 패러다이스 낙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언젠가 그곳에 분명히 서게 될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